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 세계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김창환 집사님이 찬양하면서도 설명했습니다만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카톨릭의 사제였죠. 그 당시에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지도의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1054년에 동방교회 이스턴 오소독스하고 갈라진 적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독교는 거의 카톨릭이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지도의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95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교회에 의해서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교회에 의해서 찍히면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그 당시 한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루터는 살아남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이 종교개혁은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신 사건이 종교개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루터 같은 칼빈 같은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 인물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500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알고 계시듯이 요즘 개신교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카톨릭이 부패했다고 개혁을 외치고 시작했던 개신교도 부패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500년 전에는 카톨릭,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우리 개신교, 뭐가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교개혁은 여러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물론 중요하지만 기독교 내의 한 사건일 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이민생활에 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500년 전에,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렇게 옛날 사건일 뿐이고 지금 우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종교개혁이 담고 있는 이슈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종교개혁 사건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부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종교개혁을 꼽겠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 지금의 우리와 무관할 수도 없고요,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룹이 500년이 지나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500년이 지나자 이제 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걸까요? 또 종교개혁이 또 필요한 걸까요?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정신은 우리 개혁주의 정신이다. 개혁주의 정신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달라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적인 대답도 꼭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이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호의를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자기네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항상 유대인을 먼저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보다 앞세웠습니다. 죄에 관해서는요, 그런데 죄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전혀 나은 바가 없다는 것을 로마에서 지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못 받은 율법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지킨다는 것이 자기네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고 있는가?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는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울의 대답은 전혀 아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뭘 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뭘 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니다. 율법으로는 뭘 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돼요. 좀 더 설명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알게 돼요? 못 지킨다는 걸 알게 돼요. 역설적이고 모순 같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뭘 알게 돼요? 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무능력한 절망적인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걸 지킨다는 것이 자기네들을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네들 의롭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도록 돼 있지 않다. 오히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부분이 바로 이 종교개혁 때의 그 당시 카톨릭의 가르침과 닮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카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 뭐를 발행했어요? 뭐죠? 면죄부죠. 면죄부. 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면죄부를 발행을 한, 그 뒷받침을 한 카톨릭 교회의 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인간은 선행으로 공덕을 쌓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20절 말씀, 오늘 3장 20절 말씀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주장이 바로 3장 20절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0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는 오직 뭘 한다? 죄들을 깨달을 뿐이다. 우리는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된다고요? 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못 지키는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못 지킨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을 깨닫게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도 우월해,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율법이 없든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못 지켜요. 모든 사람은 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구절이 우리가 볼 땐 참 뭐랄까 거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 죄인인지를 기가 막히게 그냥 나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관찰인데요, 한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9절입니다.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언더씬, 이거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신분이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우리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권 갖고 계시죠? 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나라 여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 호주 여권 갖기 전에 무슨 여권이 있다고요? 무슨 여권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슨 여권 갖고 있어요? 죄의 나라 여권을 갖고 있어요. 죄의 나라. 신분적으로 죄인이,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영어로는 no one is righteous. righteous라고 한 단어는 위치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래요.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 위치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신분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죄인이고, 그 다음에 11절 앞부분,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마음이 죄인입니다. 우리 이미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깨달은 마음이 없어요.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싶어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그랬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도망갔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 의지가 죄인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함께 외운 적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란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는 게 이게 죄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요. 맞죠?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는 게 문제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돌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13절 14절, 우리의 언어가 죄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언어의 악함이 죄의 사인들입니다. 가장 큰 언어의 죄가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임,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때 모든 죄 밑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다? 거짓말이 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파고 들어가면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제가 거짓말하게 되죠? 왜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말은 번드르르게 하지만 상대방을 빼앗고 나를 챙기기 위한 말들이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우리의 관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 죄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항상 뭘 찾아요? 상대방의 피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우리 도서부에서 뭘 했어요? 종교교육을 맞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무 열매 붙이셨어요? 제가 뭘 붙였는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하지 못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붙였어요? 운전할 때 욕하지 않겠습니다. 운전할 때 왜 욕해요? 예? 운전할 때 왜 욕해요? 다른 사람이 내 앞뒤에 막고 있다. 여기에 열받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언어가 나빠지는 그 원인이에요. 예? 자, 우리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예? 피 흘리는데 빨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절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늘 우리가 뉴스만 열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부채질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렇게 부채질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신분서부터 위치서부터 언어와 모든 동기와 마음과
관계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면에서 다 죄인이다.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 다 죄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을 수만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24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설교는 여기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개신교가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걸 깨달았다라는 개신교가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500년 전에 붙든 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가 잘못된 걸까요? 그걸 고쳐야 되나요? 오직 믿음으로는 의롭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나? 이걸 고치게 된다면 진짜 또 종교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뭐였어요? 루터의 개인 야망이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동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붙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 묵상한 게 뭐였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이 깨달음이 진짜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절망적인, 호플리스한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붙든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뭐가 먼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자기가 곧 죽어야 되는 그 절망적인 환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일 모레 죽는,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 난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니까 그 은혜가 뭐가 되겠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결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9절부터 18절까지 뭘 말하겠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 다 똑같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봤습니다.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마음, 동기, 언어와 관계 모든 것에서 인간은 그토록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그 가치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 가치가 발휘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개혁함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신교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개신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는 언제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지를 깨달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개신교 안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깨달음이 점점 약해지는데 또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액이 안 되고요, 묽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대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그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액이 되지 않고 묽어지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가 지금 비판을 듣고 있다. 그래서 칭찬을 놓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붙잡고 거기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강조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롭다함 인정받는다는 것에는 먼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 못할까요?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건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무슨 태도일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드영락교회 이 눈이 번쩍 뜰, 정신이 번쩍 뜰 이 큰 글씨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지 이제 좀 더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못하는 것, 자랑.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되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된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500년 전에 목숨 걸고 지킨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에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후배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달리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이 붙잡은 대로 그대로 붙잡을 수 있는 저희 후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되지 않도록 인도접시고 원함나이다. 나는 그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의롭다는 인정받게 된 것을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